안녕하세요. 티파니 라이프입니다. 오늘 나눌 책은 소록도에서 온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강기룡 신부님의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입니다. 신부님께서 본인은 글쟁이가 아니며 취미도 소질도 없다고 하셨지만 이미 낭만에 초쳐먹는 소리라는 책과 샘 솟는 물이 강물처럼 이라는 강론집을 내신 분이어서 그런지 신부님의 삶이 부분 재미있고 편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부님이라 하면은 근엄하고 완벽할 것 같은데 약간 허술하시면서도 유쾌한 분이어서 전 새로웠습니다. 신부님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짧은 글 몇 개 들려드릴게요. 어떤 꿈과 현실. 꿈과 현실이란 참으로 묘한 관계가 있다. 어느 땐 그것이 투명하게 보여서 인생길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걸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땐 그것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마치 미로처럼 헤매게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되 꿈과 현실이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집안의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범학교에 들어가 선생님이 되었는데 선생을 하면서도 나는 교직에서의 대부분을 섬마을에서 근무하며 젊음을 불태우곤 했었다. 그때의 섬마을은 좌천지였다. 그러나 나는 좌천지를 오히려 좋아했다. 후미진 곳을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타고난 본성이었다. 아니면 부모나 우리 조상 누군가가 유전자를 통해서 심어준 씨앗이었으며 그것도 아니라면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섭리의 계획이었다. 좌우간 나는 남들이 잘 걷기 싫어하는 길을 애써 즐겁게 걸으려는 이상한 취향이 있었다. 사범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봄방학 때 친구랑 함께 어떤 시골 산을 넘어가는데 그때 저쪽 어딘가에 토굴 앞에서 문둥이 아저씨 한 분이 옷을 벗고 이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친구는 에이 재수없다 하며 침을 뱉고 돌아섰지만 나는 왠지 그 전경이 이상한 감동으로 스쳐오면서 야릇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제 생각하니 일종의 만남이었다. 그 후로 나는 토굴 앞의 노인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전에는 산에 가면 문둥이들이 어린이의 간을 빼먹기 위해 숨어 있다는 말을 간혹 듣기는 했지만 왠지 이를 잡던 그 노인의 모습이 장차 내가 걸어가게 될 어떤 수도자의 모습처럼 보여져 장래의 포부를 얘기할 땐 엉뚱하게도 바로 그런 삶의 미래를 펼쳐보곤 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그 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자기 여동생을 나와 어떻게 연결시켜 보려고 만나서 술만 마셨다 하면 은근히 혼사 문제를 꺼내놓곤 했었다. 얼굴도 예쁘고 사람이 좋아 주위에서도 권했지만 그러나 나는 신부가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억울하게 여기던 터라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 번은 그가 그 얘기를 꺼낼 때 내가 솔직하게 문둥이 사건의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내 미래는 아마 그쪽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고 하자 그 친구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낭만에 초쳐먹는 소리는 하지 말거라 하면서 대화를 끊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 쪽에서는 정말 진실한 꿈과 소망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었다. 그리고 현실은 늘 먼 거리에서 나를 몰고 가는데 그래도 그 어딘가에는 이상한 연결이 있었다. 나는 섬마을 선생 후에 강원도에서 광부 생활을 제법 여러 달 했으며 그리고 정말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곳도 나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방황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이 34세 신학대학에 들어간 나는 불혹이라는 40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내가 가는 성당마다 거기에 나환자 정착 마을이 있어서
그때마다 쉽게 그들과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었다. 이게 정말 인연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묘한 일이요 고마운 일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첫 부임지에는 100세대가 넘는 큰 정착마을이 있었다. 한데 내가 자주 마을을 방문하자 그쪽 성당의 회장이 나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자주 오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을 아주 정중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본당 신부가 자기들을 자주 찾아주는 것을 꽤나 좋아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는 그랬다. 내가 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따로 일당을 주고 그리고 반찬 준비도 별도로 장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의 재정으로는 너무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장에게 그랬다. 앞으로는 교회에서 내 식사를 걱정하지도 말고 준비하지도 말라. 나는 그냥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먹는 대로 얻어먹을 테니 그 순서만 정해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동네에서 야단들이 났는데 그들에게 이런 일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어이 실천했다. 나는 그래서 첫 본당에 4년 반 머무르는 동안 정착마을에 있는 나환우들의 집을 모두 4번 이상 돌아가며 먹고 마셨는데 동네는 그때마다 늘 잔칫날이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신부님과 함께 먹는다는 기쁨에 아무리 말려도 집집마다 돈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차리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성당을 옮길 때마다 나는 나환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의왕시에 있는 성 라자로 마을에서 몇 달 머물 때에는 환우들의 공동 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함께 먹기도 했는데 그때 수녀님들과 다른 사람들도 나의 행동을 보고 모두 놀랐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전국의 카톨릭 나환우들에게 성령 세미나 지도를 한동안 하기도 했었다. 몇 해 전이었다. 소록도 성당에는 본래 외국 신부님들이 나환자들을 위해 근 40년 동안 계속 이어서 거주해 오셨는데 이제는 한국 신부가 그 일을 하자고 위에 건의한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 신부들에게 일종의 자존심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읽어놓은 토전에 우리가 불쑥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작년이었다. 이제는 외국 신부님들이 소록도에서 자진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이때다 싶어 교구장이신 대주교님께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셨다. 그래서 올 2월 5일에 한국 신부로서는 처음으로 소록도 신부로 부임했는데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섬에 들어오던 날 대주교님께선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섬에 오래 있진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시다. 나는 이제 소록도에서 은퇴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납골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결국 소록도에 들어오기 위해 그처럼 멀고도 복잡한 길을 외롭게 걸어왔던 것이다. 신부도 지옥에 갈 수 있어. 본당마다 별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고약한 것은 말 많고 거짓말 잘하며 이간질로 공동체를 괴롭히는 자들이다. 이들은 마치 밀밭의 가라지들과 같아서 어떻게 솎아낼 수도 없으며 가끔 옆에서 좋은 말로 달래도 도무지 약발이 서지 않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좀처럼 이사도 가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타 본당 구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말썽을 부리는 자들은 마치 터줏대감처럼 말뚝을 박은 채 그저 지지고 볶고 수다를 떨며 끈질기게 사람들을 공략한다. 대개는 이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눈치껏 처신들을 하게 된다. 말 많은 것은 꼭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덕이 없는 본당 신부는 그 본당에서 자신이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시달리고 고생해야 한다. 희생과 보석은 꼭 사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연옥도 꼭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니다. 시골 성당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한 자매가 있는데 말빨이 굉장히 센 여자였다. 툭 하면 신부도 지옥 갈 수 있어 하면서 마치 염라대왕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본당 신부를 직접 지옥에 쳐넣겠다는 식의 말들을 자주 했다. 그리고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수녀님들은 옷만 수도복이지 그들이 별거냐? 하는 식이었다. 더욱 요상한 것은 그녀가 나쁜 줄 알면서도 오히려 그쪽에 붙어서 세력을 형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친위대처럼 그녀를 감싸면서 그녀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땐 불러다 놓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도대체 신부의 말이 먹혀들지도 않는다. 한 번은 어떤 착한 자매를 그들이 괴롭히는데 도저히 옆에서 볼 수만 없었다. 그래서 그 일당들을 불러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당에 일체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신자들을 구제해야 할 신부가 오히려 신자들에게 성당에 못 나오게 했다면서 동네방네 휘젓고 다니는데 그 꼴이 또 아주 가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구청에 가서 본당 신부를 한번 성토해야 한다고 설쳐대자 여자 부회장이 이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사제관에 찾아와서는 그들을 불러 잘 달래보라는 건의를 했다.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싶어 그 중에 왕초 하나만 불러서 내가 호되게 나무랬더니 드디어 그쪽에서 꼬리를 내리며 길을 꺾게 되었다. 이 여자를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고해의 비밀은 아니지만 그녀의 과거를 나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래서 이 여자가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했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말썽을 피웠다. 그러나 하느님은 공연히 사람을 때리고 찌르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지금 벌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기어이 심술을 부리고 억지를 쓰며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괴롭힌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금 복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아무리 억울하게 당해도 참고 용서해주며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옆에서 척 보면 그가 누구로부터 뭘 받고 있는지를 대충 알게 되는데 이유는 그가 이웃에게 하는 행위에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별난 이웃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들은 우리의 불우이웃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저주의 벌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골에 있는 그 자매의 목소리가 늘 채찍처럼 내게 들려온다. 신부도 지옥 갈 수 있어. 예수님, 명심하겠습니다. 여복 많은 신부. 지난 6월 충남 합덕에 있는 솔매성지에서 광주 교구 사제 피정을 할 때의 일이었다. 방을 함께 쓰던 동기 신부가 휴대폰 전화기를 켜놓고는 수시로 뭔가를 점검하는데 침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주 민망스러웠다. 아니 이 사람아, 피정하면서 뭔 전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보다 못해 한마디를 퉁명스럽게 던졌더니 그 신부가 코먹은 소리를 냈다. 아따, 성님은 좀 가만 계시오. 자네 꼴을 보니 너무 정신사나워 무슨 피정이 되겠는가? 볼멘 소리를 한 번 더 했더니 그 신부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면서 설명했다. 우리가 피정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광주에 있는 자기 본당에서는 아침에 자매들이 버스를 5대나 대절해 남해 금산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본당 신부가 함께 동행을 못하니까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서 미리 반장을 시켜 각 버스에 나눠주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테이프는 본당 신부 자신이 직접 부른 대중가요 2곡과 그리고 정중한 훈화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들은 부인들의 반응이 몹시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별일도 아니었다. 신경 끄게. 괜한 것을 가지고 수선을 떤다고 잘라서 한마디 던지고는 말문을 닫았는데 드디어 점심때 일이었다.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고 사람을 웃기시느냐 하면서 아마 반응들이 제법 굉장한 모양이었다. 전화 받는 꼴을 보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서로가 낄낄 깔깔 막말로 지랄 발광을 하면서 오두방정을 다 떨었다. 아니 이게 뭔 불상사인가? 희희낙낙하며 요란 법석을 떠는 것이 내심 벨이 꼴려서 심통을 부렸더니 이 친구가 드디어 불안한 남자들의 세태를 세대별로 털어놨다. 다음은 그 신부가 녹음해서 부인들에게 들려줬다는 내용이다. 30대 주부가 아침 화장을 짙게 하면 남편이 불안해한다고 한다.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가 싶어서. 40대 주부가 저녁에 집에서 샤워를 세게 하면 남편이 아주 불안해한다고 한다. 오늘 밤엔 죽어났구나 하면서. 50대 주부가 아침에 국을 잔뜩 끓이면 남편이 불안해한다고 한다. 저 여자가 도대체 밤 몇 시에 들어오려나 하고. 60대 주부가 서랍을 만지작거리면서 남편 보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남편이 덜덜 떨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마누라에게 빈다고 한다.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까봐. 70대의 할멈이 영감 보고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하면 남편이 절대로 안 간다고 엉엉 운다고 한다. 혹시라도 할멈이 자기를 거기에다 내버리고 올까봐.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지 신부들이 듣기에는 좀 얼굴 뜨거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피정을 하다 말고 그야말로 실컷 웃었다. 그런데 불쌍한 건 남편만도 아니다. 어떤 본당의 주방 언니는 본당 신부보다 권한이 더 막강해서 신자들이 주교님이라고 부른다는데 참으로 별 해괴망측한 주교도 다 있는 모양이지만 신부도 그런 의미에서는 여복이 있어야 한다. 상식이 없고 교양이 없는 여자는 대책이 없게 된다. 반면에 여복이 있는 신부는 사제관이 조용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신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지만 여복이 없는 신부는 사제관은 시끄러움 때문에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게 된다. 여자는 좌우간 바탕이 좋아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복이 참 많은 신부다. 내가 만난 주방의 자매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분들이었다. 배움이 부족한 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 순수했으며 욕심들이 없으니 심성들이 참 고왔다.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를 몸에 익힌 모양이다. 그런데 왜 심성 좋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에서는 팔자가 기구한지 때로는 하느님이 야속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이 받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면 도대체 신부가 어떻게 혼자서 밥 먹고 살 건지 하느님의 섭리는 기묘하기만 하다. 남편이고 신부고 여자 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집회서에 나온다. 고약한 여자의 남편은 잔치집에 가서도 한숨만 나온다. 신부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나는 내복을 딱 2벌만 가지고 입는다. 매일 빨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벗어서 빨래한 것은 내일 운동하고 입는데 내가 항상 내복을 빨기 때문에 사제관에 있는 주방 아줌마는 내 내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복의 수명이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 실제로 잘 모른다. 어디 출장 갈 때 누가 내 가방에 내복을 챙겨준 적도 없다.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길들여진 탓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가끔 애를 먹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별 불편함을 몰랐다. 한 번은 친구 신부와 시내에서 대중탕에 갔을 때였다. 목욕 후에 미리 준비해간 러닝 셔츠를 갈아입는데 셔츠의 목둘레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전날에 빨래를 할 때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걸레라도 만든다고 깨끗하게 빤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냥 다시 챙겨서 가져온 것이었다. 아따, 형님은 궁상 좀 자그마치 떠소? 다 헤어진 내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신부가 아니었다. 사람은 좀 뚫린 구멍이 있어야 돼. 입 다물고 있을 나도 아니었다. 그러자 그 신부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더 던졌다. 그 개똥철학 같은 말씀은 그만하쇼. 내 쪽에서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그쯤에서 그냥 시동을 껐다. 내가 한창 술을 마실 때는 취함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다. 즉 간밤에 양말을 빨고 잤으면 덜 취한 것이고 빨지 않고 그냥 잤으면 앵간히 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셨을 때는 잠에서 깨어나면 얼른 양말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때 양말이 방 안의 빨랫줄에 얌전하게 널려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빨지 않고 방바닥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내던져 있으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아무리 취했어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정말 편하게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아름다우며 또 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모르니까 조금만 고생해도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오직 한 번만 주어진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가령 요즘 같은 봄날에 날씨가 좋다고 누군가가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고 낮잠만 잔다면 그 친구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친구다. 낮잠만 자기에는 봄날은 너무 짧은 것이다. 땅도 좀 파서 씨도 뿌리며 겨우내 쌓인 먼지도 털면서 대청소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인생은 봄날보다도 더 멋지고 소중한 것이다. 나는 또 등산을 좋아한다. 그것은 내 청소년 시절에 받은 여러 가지 아픈 상처 때문이다. 그 시절의 나에게는 오직 하느님과 산밖에 없었다. 많은 친구들이 내 처지를 몰랐고 또 내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알아듣고 이해하기에는 그들과 내 삶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런데 산과 상처난 내 아픔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어떤 스승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었다. 방황하며 몸부림쳤던 청소년기는 절대로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 하느님께선 필요 없는 아픔을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한 번은 어떤 신부님이 산을 좋아하는 나를 보고는 내려올 텐데 뭐하러 올라가는가 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땀 흘려 고생해 봐야 세상 안에 감춰진 보물을 캐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주는 깨달음은 고통과 눈물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 정상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볼 때의 그 감동을 밑에서는 잘 모른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감동은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고생 속으로 들어가 봐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인생이 보인다. 여러 가지 애매한 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신앙으로도 어떻게 답변을 다 드릴 수 없는 아픈 사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그러나 깨달음의 지혜만 있다면 눈물 속에 있는 축복 때문에 울면서도 기쁘게 되고 아픔 속에 있는 은혜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즐겁게 된다.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결코 편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당신이 감추신 보물을 우리가 손수 캐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은 것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